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9장은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이고 여호수아에게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잘된 협정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그런 협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첫 번째 실패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가 지기까지 단창을 들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협정을 맺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아이성이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공동의 적인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을 하자. 그렇게 다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때는 뭐 성을 돌았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매복 작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전략이 있는 군대다.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동의 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은 뭐냐?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이스라엘이 치면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서 같이 싸운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같이 한다. 그게 그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부족 가운데서도 숫자도 많고 가장 강한 그런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아마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연합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3절에 보면 다 모여서 상의를 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하자. 지금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작전은 완전히 다 죽이는 작전이다. 그냥 포로 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 전쟁에 진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미리 가서 화친을 맺자. 백기를 들고 항복하자. 그리고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가장 불쌍하게 보이자. 그런 전략을 짜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면전을 피한 거예요.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6 족속들이 다 패배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낙천주의가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뭐 할 거야. 이 낙천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근거 없는 낙천주의, 이 무모한 낙천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기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연합군 전력에 들어가면 주력 부대가 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사람들은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물리쳤는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특별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기본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기를 든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동맹을 맺든지 평화협정을 맺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신명기서 7장에 보면 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절대로 손잡지 말라. 확실하게 점령을 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게 모세가 마지막에 내린 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설득합니다.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맹세한 것은 꼭 지킨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맹세한 거, 한 번 도장을 찍은 것은 꼭 지키는 민족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제 외교사절을 보내가지고 뭐 옷도 거지 옷을 입고 빵도 다 곰팡이가 슬어서 아주 뭐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머리카락도 다 흐트러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노라고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진심은 받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냥 동한 겁니다. 야,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 저 먼 나라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덥석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늘이 꽉 막혀도 살아날 길이 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게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이 협정은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난 거예요. 어떤 조항이든지 이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린 명령이랄지라도 일단 이게 협정을 맺으면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3일 만에 알았습니다. 곧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숫자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그랬다면 죽었을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외지왕이에요. 죽어야 마땅한데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예외 조항이에요. 원칙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한다. 이 조항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예외적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메이징 글레이스,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 이 기본 사람들이 절멸당한 위기에서 이 예외적인 조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자다. 우리도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이것뿐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거. 이 라합이 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라합. 여기 한 가지라도 온전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외적 은총, 특별한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상적인 그런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많아서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다뤄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살겠다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어가는데 살아난 부족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성전에 물을 잇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죽지는 않고 하나님의 일에 결국은 참여하는 자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여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기본 사람들과 맺은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복잡한 일이 또 터지는 그런 장면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위험하냐? 기도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실패하느냐? 가장 실패하기 쉬운 시점이 언제냐? 성공한 직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세대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거기다 미련하기까지 하고 이러면요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머리를 쓰고 지금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멍청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주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산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한 번 잘됐다고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결국 이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 운전을 자전거 운전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잘했다고 그래서 내일은 경험대로 하자.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의 승리가 또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기본 사람들의 지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공 직후에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